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 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시련을 참고 시험을 참고 또 시련을 참고 시련을 견디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꼭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하나님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이 귀한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는 길,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살았던 야고보, 그 야고보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승리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삶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다. 꿈꾸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는 삶이다. 소망하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살다 보면 천국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일어설 수 없으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천국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최후 승리를 위하여 이겨야 할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으로 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과 재앙, 연단의 시간을 만나는데 그것을 이겨내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광야, 피하고 싶으면 참 좋겠지만 이기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연단으로 받는 시험도 이겨야 하지만 여러분, 유혹으로 받는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연단으로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유혹으로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사단의 유혹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삶은 처음부터 유혹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그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냉큼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담뿐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삶을 살다가 교만의 죄에 빠져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패배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엎드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그 시험과 그 유혹들을 다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련으로서 시험도 이겨야 하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 먼저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자신이 자기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동 고속도로 가보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왕복 4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인데 속도 제한이 80km였습니다. 그랬던 그곳이 지금은 대관령을 굽이굽이 멀미하면서 넘지 않아도 대관령 터널 7개를 쫙 지나가면 동해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이 있으면 터널로 뚫고 굽어진 길을 곧게 펴는 그런 고속도로만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동해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힘들게 그 파도를 이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파도와 유혹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방에 유혹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대적 마귀가 우리가 넘어질 틈을 찾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연단의 파도도 많지만 사단의 공격과 유혹의 파도는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수 있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잘 이겨내면 푸른 초장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한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괜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는 유혹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람을 유혹하거나 홀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에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아 그래, 저것 건들지 않는 것으로만 알아도 아담과 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을걸? 사단이 유혹할 때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딱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열매가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실수로 지갑이나 귀중품, 핸드폰 이런 것들을 놓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갑이나 귀중품, 핸드폰을 놓고 가는 게 잘못입니까? 그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는 게 잘못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여기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두꺼운 지갑이 예배당 위에 놓여져 있어도 이거 주인 찾아줘야 돼, 내 것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지갑이 두껍지? 지갑이 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으면 선악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도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혹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왔던 유혹과 다윗에게 다가왔던 유혹입니다. 공통적으로 요셉과 다윗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보디발의 아내, 또 다윗을 실족하게 만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평소와 같이 유혹하려는 의도도 없이 그냥 자기 집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그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유혹과 탐욕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산에 핀 아름다운 꽃 자체가 유혹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싶은 마음, 내 집에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에서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 가운데에 육군 1사단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입니다. 제가 보직이 사단 군종병이어서 자주자주 군종 참모님을 모시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장병들을 교육하거나 위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철책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8선 아니고요, 그 군사 분계선, 우리가 말하는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는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합니다. 철조망에 빨간색 삼각형으로 지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철조망 안에 5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 간부들이 한 번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가면 50년 넘은 더덕들이 낙해 가라, 50년 넘은 더덕들이 낙해 가라, 낙해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더덕이 사람 엄지손가락 굵기나 손가락 굵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조망 안에 있는 그 더덕들은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장단지 같은, 우리 요즘 김장철에 그 무 있잖아요, 그 무만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낙해 가라, 낙해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씩 누가 한 명이 그 더덕을 캐오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가 끝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되었다가 나도 들어가 봐야지 라고 했다가 자기 종아리 놓고 더덕 캐온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유혹은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혹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치른 전쟁, 여리고성 전쟁인데, 그 여리고성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바친 물건에 손을 대라 대지 마라, 대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온 첫 번째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되는 금덩,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챙겼습니다. 챙겨 두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이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을 채워야 하는데,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을 우선 여겼던 그 생각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외투가 잘못했습니까? 은덩이, 금덩이가 잘못했습니까? 같은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것을 바라보는 탐심, 다 바라보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게 된 그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 이건 내게 아니라 자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고, 주인이 나에게 다 허락하였는데 금한 것은 그 부인 하나뿐이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거절하였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로 인해 넘어진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잠깐만 타협해 볼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잠깐이면 되겠지? 라는 그 욕심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덴에서나 요셉이나 다윗, 아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 줄 거야, 그 후에 정복하는 모든 전리품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모든 전쟁의 전리품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 순간 아간에게 야, 이거 안 챙기면 아까워서 어떡하니? 이거 안 챙기면 너 나중에 생각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분명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간이 비싼 외투를 보면서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것 집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버섯이 아무리 예뻐도 이거 독버섯이야 라고 하면 그거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에 손이 갈 때에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떨어져. 그것을 기억했다면 선악과에 손이 갔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못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후엔 더 큰 것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신랄한 외투,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주신다라는 분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좋은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멘 할 거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좋은 분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탐심으로 보고 행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셔야 합니다. 욕심보다 약속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유혹의 길목에서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욕심으로 채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소리를 믿고 따르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누구누구야, 하나님과 함께 가자. 이 험한 인생의 길,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 믿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나 부족해도 나중에 더 많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자.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욕심의 결과와 믿음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풍성함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또는 바람같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단풍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단풍 구경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단풍이 언제 가장 예쁘게 보입니까? 올 가을에 저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단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한 가지 색이 진하게 보일 때 예쁘게 보이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단풍이 들 때에 그 단풍 잎사귀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면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겠더라고요. 단풍 잎사귀 하나는 진한 한 가지 색으로 보여져야 예뻤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산 여러 군데에서 어우러지면 그것보다 예쁜 단풍이 없었습니다. 나뭇잎은 평소에 녹색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고유한 엽록소가 가진 색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름철 산에 가면 다 녹색이잖아요. 나뭇잎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되면 그 녹색 엽록소가 빠지고 그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이 드러납니다. 그 고유한 색이 진하게 드러날수록 단풍이 예쁘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소에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 진한 믿음의 색이 진하게 드러난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한 인생이 드러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군데에서 각자 자신의 색을 진하게 드러내신다면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과 같은 교회가 될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진한 색 하나만 있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뜬구름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열매가 보장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것, 안 잡아도 되는 것, 그거 왜 욕심 따라서 잡으려고 하느냐? 그거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유혹을 이기는 삶입니다. 욕심에 따라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풍성함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성도 여러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림으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예비하셔서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내 눈에 보이는 욕심, 또 나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가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